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미지화 시켜보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오 그러면 아마도 땀을 흘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분주하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장면들 혹은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땀을 흘리거나 분주히 움직이거나 그것은 다 열심의 결과물들이죠. 열심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그걸 추구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과일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나무를 심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저 탐스러운 과일을 맺힐고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나무 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생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일 터인데, 그럼 이러한 열심이라고 하는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겠는가? 단순히 땀을 흘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결과적인 것 말고 열심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 근본적 바탕, 그 대전제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데요. 이런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 자세, 어디에서부터 열심이 나올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우리 삶에서의 신앙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며 행실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바른 상태로 잘못된 길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향해 나가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른 열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어디 있는가? 바른 마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인가? 그 바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지만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아무리 땀을 흘리며 일을 해도 그것은 다 낙과와 같이 버려지는 겁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을 보면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갖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이참에는 바알 선자들을 다 진멸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바알 선자들을 다 지금 모은 과정입니다. 그 전에 누구와 함께 지금 이를 도모하려고 하는가 하니 15절을 보시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이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할 만한 이름인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했고, 이 여호나답을 다른 성경에서는 요나답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후가 요나답에게 던진 말이 무엇인가 하니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진실하냐 이 말은 바르냐.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아마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도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예후도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맞이하러 나왔을 때 예후가 먼저 자기 마음을 표현해 준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진실함이 있다. 너 또한 그러하냐 했을 때 이 여호나답도 나도 그러하다. 이 바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후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옳고 그름을 말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후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여호나답을 만나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냐, 이 말은 즉슨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뜻과 이 모든 큰 일에 동조하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 던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희 마음도 진실하냐? 그 마음이 정녕 바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변하기를 그러하니이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열에 동참하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짓과 포장에 의해서 무엇인가 열매가 맺히긴 맺히나, 그런데 그 나중에 가면 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돈을 가지고 오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나눠주시오. 비법을 전수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게 눈속임을 통해서 한 건데, 저건 더 놀라운 마술이다. 돈벌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도 이 능력을 좀 나눠주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
그 은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값을 치는 겁니다.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많이 남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이며 이제 나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당신과 함께 그 대열에 동행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옳다, 바르다. 이 초대교회 한 기둥과 같이 쓰임받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은을 가지고 그 기술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은과 함께 망하라. 우리는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항상 살피면서 바르지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르지 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죠. 그러면서 그 시몬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은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게 저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옳지 않은 마음을 지적했고 바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바르지 못한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 사람이 모르고 그랬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을 것인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 위치 가운데 있으나 과연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서 바른지 아니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아닌지를 우리가 항상 살피면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과 그 죄악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그 기도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지녀야지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바른 것, 열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바른 마음을 갖춰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무엇을 잡을 것인가? 결국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기준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날마다 그 주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를 부단히 힘쓰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 그러한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후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행함 속에서 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본문 10장에 이 예후가 그 당시 이 모든 아합의 집과 그 바알 선자를 다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요.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기회와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지금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편지의 내용은 투항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지금 아합의 집에 70명의 왕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누구라도 왕을 세워서 지금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 예후가 지금 아합과 유다 왕을 죽인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로 이 아합의 아들들을 70명을 그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지금 약간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지 그와 함께 모셔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쳐라 뭐 그런 명령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70명을 목을 가지고 바친 장면입니다. 자, 이 예후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합의 아들들을 잡는 과정에서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이 편지라고 하는 게 오늘날 성경과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겠으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초대교회 때 바울도 그랬고요. 그가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처음부터 이건 성경으로 써야지, 이거는 고린도 전후서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의 복된 말씀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전해지지 않은 라오디게에 보낸 편지와 같은 다른 서신들도 있는 걸 보면 처음부터 성경을 써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기보다 그 편지 속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보낸 그 모든 글들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예후가 비록 신구약 성경과 같은 그러한 동등한 권위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 편지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류의 지금 서신을 보낸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킨 겁니다. 이거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편지에는 분명 너희 왕을 세워서 싸우라 했지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 뜻으로 바로 깨닫고 그래서 이 편지의 뜻을 따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산 거죠. 그들은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악적으로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참에 다 쓸어버린다 그런 마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편지에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하여주고 그들이 읽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이요 열심의 행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와 함께 손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은 이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요나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갑 족속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포도도 재배하지 말고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오직 장막을 거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레갑 가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레갑 족속은 역대기에 봐도 그 종족에서 서기관 종족에 나왔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그 레갑 자손 중이 레갑 자손이 서기관 종족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끝까지 그들을 지켜나갔던 그런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귀중히 여겼던 것인데 이 요나답의 이 예언과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손대까지 이어지고 자손이라고 하는 게 아들 그 다음에 증손자 요 정도가 아니라 100대 200대 내려가는 즉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고 혹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 내려가는 그때까지라도
이 요나답이 전해주었던 그 말들이 그 가문, 그 자손들에게서 시행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한 방에 큰 포도주를 갖다 놓고 대접을 갖다 놓고 저 레갑 자손들 가서 마시게 해라. 아무 좋다고 가서 마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이 레갑 자손들이 뭐라 그랬는가니?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우리 조상의 그 말을 따라 지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저 요나답만 못하느냐? 저 요나답의 자손들은 지금껏 그의 조상의 말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종치 아니한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레갑 족속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108쪽 1108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좀 보면요.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스야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1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4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그 요나답만도 못한 존재냐. 그 자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는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이었지만 그들과 동일하지 않고 그가 먼저 말씀을 따라 바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니까 그 자손들까지라도 그 조상들의 말을 따라 지켜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러워하실 만큼의. 이게 명문 가정이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집도 크고 또 고관 옆에 있는 방이니까 이 포도주 한 잔 들이켜서 정치적인 인맥도 쌓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한 것이 인생에 잘 되는 길이라 판단할지 모르나 그러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던 이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마음을 맞춰간 겁니다. 이게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맞춰서 그 말씀이 실행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땀이 나는 일이요, 가장 분주한 일이요, 가장 심취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상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은 정말 취미생활도 못 될 만큼 먹다 남은 과일 먹냐, 별 흥미도 갖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행함 또한 바르지 못한, 아무리 열심히 움직이고 분주해도 그건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부지런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부지런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 항상 바른 마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행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바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나눔이나 같이 행하는 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일을 이루고 그 목적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해도요, 혹은 자기 영광을 조금 떼어주는 한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열매는 이 협력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대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봤던 예후와 요나답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열심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중반부터 보시면 15절 다시 보시면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병거에 끌어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만일 여기서 이 여호나답의 도움을 받아서 거사를 치루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영광의 일에 있어서 지분을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경쟁자를 쳐내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내 경쟁자가 되겠다, 그럼 아예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해결해버리지, 이렇게 같이 나가자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나 요나답이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큰 목적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또한 힘을 합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열심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졌으면 여기는 반드시 연합과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항상 그냥 자기 혼자 나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열심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심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 일치하고 서로 진실하고 하나 앞에 바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니까 내 생각을 왜 계속 주장하냐 그 얘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생각이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면, 내 방법과 내 생각만이 방법이겠냐고요. 반드시 연합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 사람도 끌어와야 되니까 내가 한 발 다가서는 것도 협력이요. 내 영역으로 한 발 들어오게 허용해 주는 것도 협력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침범받는 걸 싫어하죠.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회방받았다 생각되면 연합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열심이 아니요 하나 앞에서 악한 것이며 게으른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 앞에 진실한 마음이고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 앞에서 바르지 않게 행할 사람이 없고 또 진실하지 않게 행할 사람이 없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린 피차간에 내가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형제도 하나 앞에 바른 마음일 것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교회를 위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럴 여기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 앞에서 열심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땀을 흘리는 거죠, 속으로. 당연히 내가 한 마음과 함께 힘을 합하려면 나와 같은 배를 타야 되는 거니까 내 자리를 조금 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뒤로 물러서는 것도 있고 양보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 또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승자 독식하겠다. 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마음은 교만한 건데 그러한 큰 목소리, 강한 주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저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는 것도 물론 누군가는 힘써 나가야 되겠으나 협력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예후도 손을 내밀어서 오라 하였고 여호나답도 그 손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주연은 예후고 이 요나답은 조연이었을 것인데 협력하는 자요, 보조하는 자요, 협조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 결과로 요나답이 무슨 총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큰 땅을 하사받았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후가 왕이 되었고 이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 우리의 선한 마음과 주를 향한 열심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혼자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인데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내함도 필요하고 기다려줌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기다리려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늦은 사람이면 좀 뛰어가줘야죠. 좀 뛰어가줘야지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피차간에 이러한 서로의 연합과 협력하는 마음을 통하여 주를 향한 우리 모든 열심의 열매들이 하나 앞에 바른 모든 행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질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후와 이 요나답의 연합과 주를 향한 바른 마음들이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여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 나가는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